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리 오스빈이라는 이런 저자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책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권면하시는데요.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면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제가 제목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이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빈부 귀천 가릴 것 없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결국 뭐냐?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 묶여있든 뭐냐면 영적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대사회의 속박 속에 있는 자, 현대사회에 짓눌려 있는 자,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자. 제가 요즘에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공통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곤란하고 힘드냐? 포로를 잡으려고 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로같이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말인 짓은 뭐냐면 내가 종이 되고 너는 내가 주인이 되고 너는 종으로 나한테 굴복하고 살아.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조정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조정의 세력. 근데 이 조정은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요. 교육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일거수일투족 내가 마음에 드는 행동은 옳은 거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뭐예요? 다 틀린 거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숨에 막히게 해요. 이러한 상황도 바벨론 포로 안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눌린 자들아, 너희 억압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나는 시험을 겪고 있어. 지금 시험 당하는 기간이야. 고난 기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상대적으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말로는 뭐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지. 라고 또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그 공의와 정의 안에서 다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뭐냐면요,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몰고 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 힘든 과정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꿔봤어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 때 쉽냐고요. 자,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서로 옆에 분들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칭찬해 주세요. 아, 정말이라니까요. 예.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 요즘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몸이 너무 아팠고 이봉철 안수집사님 얼굴이 뻘겋게 열이 오르는데 해열제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니까 주의를 또 지켜야 되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불편한 게 있어도 나오고 가족하고 싸웠어도 나오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니까요. 예.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을 딱 적고 결단하고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나왔는데 여러분 다 목마른 자들 아니십니까? 어떤 환경에 눌려있지 않으십니까? 관계 속에 눌려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속박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항상 영생을 암시합니다. 축복을 암시해요. 그래서 시내, 물줄기, 비와 같은 물 이런 것들이 다 은혜예요.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냐? 메시아 오심. 이 문맥에서는 어떤 문맥이냐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그분으로 인해서 받게 될 축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메시아 출현이 안 됐던 시대잖아요.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 이 구약에서 그러면 물로 나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데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이게 아니죠. 구약에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들 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뭐를 사? 포도주와 젖을 사.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문맥이 맞습니까? 돈 없는 자 오라고 해놓고 사래. 어떻게 사요? 예, 오늘 1절만 정말 깊게 묵상해도 여러분 대박 터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 아가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구약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인데요. 963쪽 구약 검은색지 963쪽 그 근간에 있습니다. 963쪽 근간에 중요하니까 다 찾읍시다. 네. 아가서 5장 1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소미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네,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으니 자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그 존재하는 그 축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값으로 다 모든 것을 치러서 뭐냐면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오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구속하셨어. 어떻게? 값을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짐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르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축복을 받는 자야. 아멘.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주는요 젖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어디로부터 나오는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 말씀 속에 나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오라. 축복의 메시지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눌리고 억압받는 자들아 노예 마치 내가 노예같이 누군가의 조정을 받고 사회의 억압 속에서 야 나는 주인이 언제 되어보지 맨날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돈 없는 자 빈부귀천을 떠나서 또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유대인 이 말고도 이방 족속들도 다 나와서 말씀 앞에 나오라. 예배자로 나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래서 2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느냐. 너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줄 것은 물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는 내려와야 될 자리예요. 지금 대통령 보세요. 내려와야 될 자리에 어차피 언젠가는 내려오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5년 임기를 가득 채워도 내려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예. 누가 어느 자리에 있든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요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어떠한 시간을 투자해서 몰입하고 돈을 모으는 데 힘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육에 매인 것들은요 어딘가에 집중하면 무엇인가는 잃어버려요. 선대인들은 자신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에 올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새 행복하냐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월차 내서 여행 가도 되고 얼마나 이 제도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우울증 앓고 있대요. 다 분노 조절 장애래요. 다
다 힘들대요. 다 예민하게 곤두서 있어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승질나고, 나는 희생하는데 너는 왜 희생하네? 이러면서 반사하고 다들 예민해져 있단 말이에요. 넉넉한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참았죠. 그랬더니 또 옛날 시절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화병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참을 해서 참았더니 화병 생겨, 참지 말라고 해서 참지 않았더니 또 관계가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 이걸 어떡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 와. 포도주와 젖을 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배하는 주님이 계신 곳,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 합법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공동체가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예배의 초소, 이 초소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여러분이 예배의 초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매번 오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말씀 중심으로 채우겠습니다. 내 안에 헛헛한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기도하며 회복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 가운데 많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시험을 주셔서 푸시를 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신다고요?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꿨더니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꿨더니요, 맞아, 그때도 난 시험을 이겼고 이때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변화된 것,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을 갖추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연애 편지예요. 우리 아가서 잠깐 봤잖아요. 사랑하는 내 둘이 나의 신부야. 얼마나 그 말씀이 따뜻합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술람미 여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지금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가 우체통에 있는데 여러분이 꺼내보지 않으면 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내 집에는 우체통에 편지가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읽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이거 짤막한 거라도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선택하시고 내려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더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질 때 여러분 자체의 삶이 풍성해짐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노예 삼으려 한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툭 쳐버리면 됩니다. 가까이 올려오면 툭 쳐버리면 돼요. 내 속에 들어앉아서 자리 잡고 앉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그가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데요, 너가 말씀이 너 입에 있고 너 생각 가운데 있고 너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거기서 옳은 반응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이 주신 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희망은요, 우리에게, 아니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 사단의 괴계에서 여러분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래,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한 행실과 불의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이 저절로 몰아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둠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보혈의 은총 가운데 씻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즉슨 십자가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로 이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쓸데없는 거 생각과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지 마시고 염려, 걱정, 근심, 눌림, 수치, 절망, 우울, 좌절, 그거 채우지 마시고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은요,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거나 가까이 하기에 어떻게 하느냐? 꺼리껴요. 꺼리낀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만 스톱. 그만 스톱. 그리고 주님께 빨리 돌아오라. 어서 돌아와. 6절에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이미 용서하셨으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의 뜰은 자주 밟으셔야 돼요. 교회 예배는요,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요만큼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너무 나약해지셨어. 너무 여러분 몸이 나약해졌어요. 정신이 나약해졌어요. 예배의 처소에 여러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관찰해보면 한 번, 두 번 빠지면 나중에 안 오더라고. 신앙은 자율적인 거라서 제가 여러분의 행복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 걸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안 좋잖아. 주님 앞으로 오세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아요. 왜?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나왔는데도 별일이 없었어. 뭐 주님이 나를 막 갑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이러지 않아. 여전히 나는 문제 속에 있었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와 있기 때문에 그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뭔 일도 없더라.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도 찾아봐요. 제가 놓치지 않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 영성이 풍성하신 분들은 한 번씩 설교를 들어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을까 참고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한 목회자가 당신이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때로는 준비를 못해서 버벅거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하게 일하시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해안을 얻게 되고 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왜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우리 이거 비밀이다 약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신다고 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일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러한 설득을요 3번이나 반복해서 점점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네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확실하게 너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를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면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광야같이 거친 길에서 있어요. 지극 같은 곳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거기서 끊으시는데 거길 빠져나오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멀리 너무 외지에 수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끌고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끌고 나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포도주와 젖이 풍성한 그런 은혜의 땅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아멘. 자연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사람들을요 축복해요. 그들이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잣나무가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되고 여러분 찔레 대신 화석류가 되는 이 화석류라는 것은 문헌에 어떤 것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석에도 그냥 잣나무가 된 것 같이 화석나무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나무를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목말라 했으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예배자로 섬으로 우리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소원하며 주님의 뜻을 밟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영영히 지키시고 당신의 사랑의 표징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젖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